예, 오늘은 자비로운 근거는요, 123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연절에서 사명은 무엇인가 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이 공의 현장은 무엇보다 배우자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배우자 서로 간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고 일반적으로 살아낼 때에 제가 그거를 이제 조금 묵주로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처음부터 같이 한다고 하는 어떤 형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말로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뭔가가 좀 안 맞는 어떤 형식의 어떤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사실은 보면 가정을 이루어서 할 때 서로가 각자가 다른 어떤 몫으로 살아왔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쪽 다 신자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뭐 정도라 해야 될까요? 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얼마만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좀 처진 사람도 있고, 믿음의 어떤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바울 성안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당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척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믿음의 어떤 높고 낮음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부부가 우리가 이제 성당에 왔을 때에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요즘은 보면 에미 같은 데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죠. 분위기를.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 혹은 복음을 나누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정설이거든요. 정설인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반드시 이래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기초로 닦아서 나간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살펴본다면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성서를 펼쳐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젊을 때는 애 때문에 정신없고 무슨 뭐 성서나 신앙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그때그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화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갈래로 이유로 인해서 얘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성당만 같이 가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혹은 내조는 따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는 방송을 듣는다는 말을 참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 성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성시간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또 뒤에 이제 강의를 방송으로 보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쉬운 것인가에 대한 것. 사실 첫 출발부터 잘 트레이닝이 돼 있고 연습돼 있고 본당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수 있어요. 바탕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배성사만 하고 각자의 삶에서 가면서 제대로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배우자가 서로에게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갈 때에 혹은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받을 때에 성경 말씀, 복음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로 가는 공동분모를 가져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 일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기에서 내가 수도 생활하고 있지만 그 몸 마음을 더해서 드리는 아버지 기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에서 성인이 난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젊을 때는 애들 키우고 돈 걱정하고 살림살이 걱정하고 매 대화 주제 그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많다 넘친다 그 얘기만 하고 나면 그 다음 끝이야. 또 어쩌다가 무슨 뭐 좀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가끔 다 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 진지하게 앉아서 복음을 나눈다든지 이런 기회가 도대체 몇 번이 됐을까? 어떻게 보면 거의 90% 없다고 봐요. 계단을 쌓아주지를 못했으니까. 저도 본다시모 하면서 사실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당신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피정을 하고 자비 신심이 들어와서 신자들과 같이 나누고 이러면은 아직까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부부간에 자비기도는 어떻게 바치는 것이 옳고 또 어떻게 하고 자비 신심은 어떤 것이고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주고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해요. 저기 되네. 저런 게 되네. 또 서로에게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런 식으로. 사실 그 한국 순교자 우리 성인들 중에 동정 루갈다 부부 아시죠? 정말 놀랍다. 두 분이 같은 사랑,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신적 사랑에 녹아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적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 세상을 지향하면서 갔을까. 이게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고 지금 오늘날 가정생활 안에서 접목시키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해낼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녀에게 또 부부에게 서로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자랐던 그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그냥 나는 싫지만 묵주기도 같이 바치자고 하면은 와서 가정기도니까 해요. 어쨌든 간에 뭐 깊이 있게 나누는 대화를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적어도 항상 제가 자란 환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아버지는 요리 강령이라고 하는 교리서를 이렇게 펴놓고 항상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이걸 이렇고 저건. 사실은 뭐 글자보다는 그림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참 교사였어요. 어쨌든 간에 교리교사였어요. 저는 그래서 복사단만 했지 교리반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복사단 그때 당시 다 그랬어요. 복사단 하면은 그냥 교리는 면제되는 걸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면담을 할 때도 아무 그리낌 없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그 두꺼운 책을 요리문답 요리 강령이나 그 책을 거의 외워다시피 했으니까 하도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재미있기도 하고. 자, 그건 제 경험의 이야기고, 자, 이것을 약간 옮겨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건데, 그 성가정 안에 어떤 맥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될지. 적어도 우리가 어렵지만 부부간에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인간적인 위로보다 복음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을 그 속에서 찾아내고 또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면은 시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혼인성사를 할 때는요 부부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어줌 안에는 그리스도교 사랑으로 라는 말을 강로 때 하여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라. 내 사랑을 주면 고갈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에서 배워서 주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생활에서 예언자의 의미는 우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은 개인적인 사람들, 개별적인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국민의 믿음과 사랑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이웃에게 전가하는 것. 삶의 모든 국민의 믿음과 사랑의 가치가 스며들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보면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실행할 때, 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삶의 모든 국민의 믿음과 사랑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라는 말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서로가 의논함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듯이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연습을 하고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입맛대로 이건 해도 좋고 이거는 안 해도 좋고 가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다수결로 의견을 해서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거 다 좋은가 보다. 그쪽 흘러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믿음의 사랑의 가치가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믿음과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신성화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은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삶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가치를 이웃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웃에서는 딱 보면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유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다 좋아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 예수님 믿더라고. 이렇게. 자, 이걸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힘이 온 세상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래서 이제 묻게 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그렇게 늘 긍정적이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다독이고 힘을 주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선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세상에서 보면요. 좀 엉뚱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뭐 도를 아십니까? 뭐 마음의 심리학 뭐 어쩌고 흩어놓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뭔가 좋아지고 자기들이 이게 맞닥뜨리고 있는 그것을 돌파구가 딴 데 있는 듯이 착각을 하는 거 특효약 같이. 사실 가장 좋은 특효약이라면 그렇고요. 표현이 좀 거시기 하겠네. 특효.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은총의 선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바꿔나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도 어떻게 저렇게 되어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초월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가야 된다. 바꿔 말하면 가정공동체에서 예언자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구성원들이 본능적인 감각과 이기주의를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정신적, 영적인 측면과 이타주의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내적 삶을 인도받으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어려운 거 같죠?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것을 끌어버리고, 다시 하면 자신이 본능적인 건 뭡니까?
탐욕적인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찾아나가는, 이걸 뒤에 보면 또 이기주의라는, 부분. 이걸 끊임없이 넘었어야 된다. 그게 연자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안에 녹아 들어가고 실행되어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본능적인 감각이나 이기주의를 계속 가정 안에서 넘어서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 좋아하는 것,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은 자식대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온통 안에서 내적 삶을 인도받고 개인적인 친교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자기 것만 위해서, 우리 가정만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식만 위해서, 이런 것들. 또 내가 만족하면 끝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끝이야. 이런 영적인 이타주의들. 이타주의가 아닌 개인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도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엄마가 속이 상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참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해주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허탈감을 느낄까. 좀 더 넘어가면 피폐해지겠다.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되겠다. 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 그걸 찾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내어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불타오르면 가정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과 전체 구성원 안에서 예언자직은 성장한다. 사랑이 중심이죠. 사랑이 커지면 예언자직은 성장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전체 구성원에. 개별 구성원과 전체 구성원 안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가족 구성원 안에 개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있고 아버지 있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그냥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게 각 개별 존재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는 가부장적인 뭐 이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결정 딱 해버리면 다 따라가고 이게 가정을 구성원들을 단합시키고 이끌어가는 방식 그리스도교적에서는 안 맞는다. 왜?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특성들이라든지 인격체적인 것은 말살이 되어버리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족 각각의 구성원들이 뭘 놓쳐버립니까? 그리스도의 개인적 친밀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대별에서 줄줄 끌려가기 때문에. 그럼 서로가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아버지 쪽에서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 아들과 어머니 관계, 그리고 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부장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아버지 권위에서 끌고 가면서 하면은 엄마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아버지 관계도 깨져버리죠. 이 상황 속에서 그 개별 구성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친교를 이루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느끼겠죠.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이 왜 자기 생각만 해? 딱 이래놓고. 이미 깨져버리죠. 그러니 그 길을 가정 구성원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과 초자연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일상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은 성화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오늘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항상 저한테 오면 그래요. 우리 애는요, 자랄 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복사한다고 고등학생까지 했고, 그런데 군대 갔다 오더니 성당 안 나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되어서 교회 구성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고, 어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주워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지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양육하는 거하고 학교라고 하는 곳에 또 보내놨을 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놓친 거죠.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간격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성당도 열심히 다니는데요 라는 말은 다 빼라. 열심히만 다녔어요.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하고 교회 구성원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끊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절망 상태에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교회 안에만 우리가 충실하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이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낙담하지 말고 또 자신들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충실히 가르치지 못했음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요. 그런데 본인이 객관적 입장에 내 자식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떡 물러서가 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참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이웃집 애들 다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어디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참 어떤 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 잘 양육도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했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솔하게 예수님께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놓친 시간들을 다시금 돌릴 수 있겠는가? 충분히 있죠.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져오는 그 예문이 뭐냐면 아우구스도 성인, 어머니 모니카 성녀죠. 자, 모니카 성녀를 보면은 세상에 고민 많은, 그러니까 냉담을 했던 아니면 자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답이 여기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모니카 성녀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막 울고불고 했는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죠. 모니카 성녀는 아구스타 성인에 대해서 절절하게 자신이 부모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뚤어진 길에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모니카 성녀는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 나가죠. 어머니로서 저에게 맡겨줄 생명이고 제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어머니 희생으로 다시금 돌려줄 것을 계속 요청합니다. 자, 은총의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모니카 성녀의 이 겸손한 영혼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바로 아우구스도 성인에게로 넘어가죠. 아우구스도 성인은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총에는 이게 안 열립니다. 세상에 무슨 말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총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모니카 성녀에게서 주어지는 특성이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단언을 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데카 성녀도 자신의 자녀 아구스티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쪽에 올인을 합니까?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의 성화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어서 정말 모범적이고 많은 이들을 감화시키고 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본질적으로 움직이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되죠. 신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영성의 삶을 실천하는 가족 구성원의 복음 증거는 자, 신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영성의 삶을 실천하는 가족 구성원의 복음 증거. 자, 여기 책이 있죠? 밑줄
딱 긋고 빨간 줄로 딱 헤드라인 치놓으세요. 신학적 덕성을 바탕으로. 신학적 덕성이 뭐야? 라고 하면 앞으로 가라 그랬죠. 의탁이 학교로. 신학적 덕성, 통해, 겸손, 희망. 신학적 덕성은 신망의 3등 같이 자라야 되겠죠. 신학적 덕성과 도덕적 덕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학적 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은 뭐야? 신망의 3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영성의 삶을 실천하라 이 말이야. 우리가 신덕, 망덕, 예덕을 키워나가야 해요. 그러나 그거 더불어서 도덕적 덕성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덕성들,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인내라든지 통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걸 바탕으로 해야만 예언자로서의 모습일 뿐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사랑의 왕국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탄탄한 기초 위에 복음이 증거가 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가 되지는 않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신학적 특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해야죠. 그걸 교리 가르쳐야죠.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식으로 그냥 기도만 좀 하고 이러면 우왕좌왕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쫙 짜부러뜨려서 어디로 가는가? 의탁의 학교와 자비 학교를 기초로 해서 영성의 삶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복음 증거를 그 틀 위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자직의 범위는 단지 가까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된다. 이는 세상의 죄를 알려주고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세상의 죄를 알려주고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자, 복음의 어떤 진리가 무엇이며 세상의 죄가 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딪히는 것들이 볼 때 죄와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생활 양식이 달라요.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참 많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덕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신의에 대한 문제들, 믿음에 대한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잠깐 생각나는 어떤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슈퍼마켓 앞에 물건 막 진열해라는 거.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과일점 앞에 과일 안에 안 들려놓고 그냥 비닐만 떡 덮어놓고 가버리는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당연한 일들이 왜 이 사람들에게 있게 보일까? 해외여행 가거나 어때 여행 갈 때 그죠? 이게 자리 잡으려고 그 캐리어 쫙 출시하고, 물론 누구 한 명 대표적으로 좀 봐줘 하고 가긴 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별천지다. 이런 세상이 있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야.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이래요. 뭐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지금 할 그게는 없지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별에서 왔나? 외계에서 왔나? 왜 이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지? 왜 일상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되고,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사람을 비추어주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죄라는 거구나 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하시죠. 소금이 짠맛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등불에 대한 비유도 하시면서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놓는 사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말씀인데, 자 스트로 신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언자직은 항상 첫 번째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진리를 비추어간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보세요. 뭘 항상 드러내는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고 그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리를 비춰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왜 잘못됐는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그대로 밝혀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죄는 혼란과 불안과 온갖 불행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법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행복이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물러나고 긍정적인 것이 딱 오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구약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언자들이 왕들이 잘못했을 때, 뭐 자주 드는 예가 니느웨죠. 왔을 때 뭡니까? 죄를 깔고 옷을 다 찢고 삼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죠. 단식을 하고 선포하고. 잘못했다는 이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서니까 하느님이 벌을 내시려는 것도 다시 거두어 간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약속받는다. 실제적으로 행복해졌고 니네베는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죠. 다들 기뻐하고 즐거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을 쭉 해가면서 예언자들은 바로 진리가 어떤 것인가? 바로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직이다. 예언자직은 바로 이런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잘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